한번 따라 하실까요? 응답의 약속을 받고 출발하는 새해 2022년도를 출발하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응답을 받은 줄로 믿고 출발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광야까지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통곡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홍해수 강바닥을 함께 건넜던 모세,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그 앞장서서 때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노구를 이끌며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았던 모세, 그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눈물과 기도로 이끌었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목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큰 사건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될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를 40년 동안 따랐던 여호수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세 하나 붙잡고 모세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수아를 남겨놓고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현기 목사님 또 김성애 총장님을 한 해에 모두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식음이 전파되다시피 할 정도로 그 아픔과 슬픔과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그 여호수아는 어떤 아픔과 슬픔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이 찾아와 주시고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아니라 너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다시 시작을 하자.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은 이미 받은 곳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의 땅은 이미 어떤 곳이다? 받은 곳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미 소유된 곳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읽기도 가슴 아프죠.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내 종 모세가 죽었지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다시 일어나고 이 요단을 건너가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된, 아니 준 땅, 그 땅으로 향해서 어떻게 해라? 전진해 가라. 이유는 뭘까요? 내가 모세에게 이미 말했는데, 이미 약속을 했는데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다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미 주었다. 저 땅은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땅이 아니라 이미 등기를 치고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너의 소유로 주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믿고 전진해 가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야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가만히 들어보면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너의 사명이 있는데 이미 너에게도 이 땅을 확신하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특별히 사랑하셨나? 아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왜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나?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잘나서, 여호수아가 훌륭해서, 여호수아가 마음에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미 모세에게도 이미 말을 했고, 그 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 땅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뭐 하시기로, 주시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니, 이 땅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땅인가?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땅인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는 땅, 보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지난 송구역 시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아서 그 땅이 내 땅이 됩니까? 아니면 그 땅은 이미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땅이 너의 땅이 됩니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땅이 우리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은 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세대가 지나가도 그 땅은 여전히 어떻게 될까요? 약속은 언제까지 이룬다?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무슨 얘기를 한다? 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땅 얘기를 할까요?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라는 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데 만약에 영혼이 잘 되는 땅, 범사가 형통한 땅, 강건한 땅, 2020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의 땅,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잖아요. 뭐 집안의 문제도 있고 장막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의 문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뭐다? 땅이라는 것이죠. 땅이고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땅이 왜 중요한 것이냐? 그 땅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출발한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게 응답이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기도 제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땅을, 이 기도 제목을 내게 주어서 그 기도 응답을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에서 우리에서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 무사히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에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땅이 있다, 사명이 있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축복이 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서 이 땅을 주려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22년도에 받아야 될 땅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너를 여기서 2022년 끌고 와서 2022년도에 약속된 축복을 너한테 주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온 야훼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가 2021년도에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20년도까지 왜 끌고 오셨는지 아시겠어요? 2022년도가 우리 생애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고 기적의 한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왜 나를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왔는지, 왜 저와 여러분을 2022년도까지 끌고 왔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해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나한테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라고 기대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끌고 오기까지 기대가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니까. 그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준비한 축복을 너에게 주려고 온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왜 살고 있지? 이 땅에 많은 지역도 많은데, 이 안산 땅에, 이 땅에 많은 교회도 많은데 여의도 수목원 안산교회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비된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어 선포됩니다.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 땅 얘기를 하지만 땅의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약속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것이고, 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도 보면 이 땅은,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하게 주시고 요셉에게 올라갔지만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조상의 하나님. 왜 하필이면 조상의 하나님일까? 그 조상의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뭘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 너한테 줄게, 이삭 이 땅 너한테 줄게, 야곱 이 땅 너에게 줄게.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약속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약속을 받으면 응답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으면 응답도 받은 거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2022년 출발을 할 때에 막연하게 올 한 해, 아니 그전부터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속에서 정초만 되면 점치는 사람이 1000만, 2000만이 돼. 아니 1000만, 2000만이 새벽 뒤에 올해는 뭐가 좀 잘 되겠습니까?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까? 북쪽으로 갑니까? 이러고 사는 사람이 1000만, 2000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뭐가 없으니까? 축복의 약속이 없으니까. 그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을 바라봐다 축복의 땅이다. 서쪽을 바라봐도 동쪽도 축복의 땅이다. 남쪽을 바라든 북쪽을 바라보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네가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다. 믿으십니까? 2022년도를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22년을 살든 32년을 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혹시 장애물이 있더라도 대적이 된다 대적이 안 된다? 대적이 되지 않는 거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가 누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이 모세를 거쳐서 누구까지 갔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까지 갔잖아.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호하는 백성이야.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야 돼. 그럼 가는 도중에 대적이 나타나면 대적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없나요? 무너뜨릴 수 없지. 그러니 당연히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2022년을 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죠. 그게 가로막을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야 2022년도가 살만하지. 2022년 달력을 뚫고 들어왔는데 아이고 내가 살면 뭐하나, 뭔 복이 없는 게 뭔 복도 없다고, 아유 내가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아이고 왼수야, 이러고 살면 2022년도가 뭔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의식과 사고 속에 너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나온 약속의 자녀며 여호수아 같은 자녀며 여호와서 준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 너를 해할 자가, 대적할 자가 결단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져야 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면 어길 수 있다, 어길 수 없다? 어길 수 없어. 반드시 지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지키느냐?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어떻다?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대적을 만나 무너뜨리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대 이러면 안 되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네 이러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신으로 들려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으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막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 주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내 평생을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 함께 줍니까? 너와 함께. 왜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지 모세는 왜 끌어들입니까? 가만히 있는 모세는 왜 끌어들여요? 왜? 모세는 지난 광야 속에서 굶어 죽었다, 굶어 죽지 않았다? 굶어 죽지 않았어. 적의 화살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어 노안이 되어서 하나님 소천을 받은 것뿐이야. 그 이야기는 뭐냐? 모세에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가야 돼. 그러니 모세는 누가 보호하겠어? 하나님이 보호하지. 마찬가지로 모세는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었지만 약속은 똑같아. 기억하세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냐? 앞만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더라? 약속으로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는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 아예 이건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며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리라고 하셨는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 아유 나 피곤해서 못하겠다,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으면,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 안 떠나. 아니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버릴 수가 없어. 왜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왠지 엄마 아빠 나를 버리지 마세요 맨날 이럽니까? 나를 좀 떠나지 마시옵소서 엄마 아빠 이럽니까? 뭐 안 하지. 왜 안 해? 안 버릴 걸 알아. 안 떠날 걸 안다니까. 아니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지.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지. 물론 세상은 요즘 각박해서 간혹 버리기도 해. 간혹 떠나기도 해 부모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혹시 너를 낳은 너의 어미가 너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약속을 버릴 수가 없고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약속을 떠날 수가 없다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 같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있어줄게. 함께 있어줄게.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그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네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니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주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의식을 바꾸고 있어요. 사고를 바꾸고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애걸복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2,000번 3,000번을 꼬꾸라져서 절을 하고 손바닥이 발바닥 닿도록 빌어야 하나님께서 네 정성이 가득하여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적으로 약속을 맺었으니 마치 부모 자식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완전하시게 우리와 뭐 하실 수밖에 없느냐? 약속을 지키며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나?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네가 먹고 살기 힘든다고 왜 세상으로 내려가?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약속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요. 약속하는 사람은 같이 있게 되어 있어요.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뭘 주고 복을 주고. 약속은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와.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을 믿으면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어떻게 한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 맹세가 뭐야?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고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야.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냐? 예수 먹을 것을 주냐?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말이야. 뭐 가난하고 뭐 어때 경건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살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우리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우리가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는. 이미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달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달려와서 복을 주세요 빌었어? 아니라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약속할 테니까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너는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를 바꿔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내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면 아예 복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부터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복은 죄송한 얘기지만 뭘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을 주신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이건 여러분이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서 7,000번 8,000번 절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움직여 갖고 하나님께서 찔끔 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인 마음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과 함께 창조를 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만 가봐.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뭐하게 하며. 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단어 번성. 왜? 약속의 본체가 뭐냐? 넌 반드시 번성하게 된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아? 복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약속하면 나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뭐를 받아야 돼? 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자우기사 한번 축복하실래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라니까. 물론 좀 우리 여성분들은 덩어리 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해필이면 독덩어리냐 하실지 모르지만, 덩어리면 어때? 복인데. 뭐 덩어리면 어때? 복인데. 여러분, 이런 요행과 재수가 아니고요, 운이고 점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할 법칙을 가지신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 안에 순종, 계명, 율례, 법도, 이걸 어떻게 한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에 지켜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뭐라고 할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또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약속하시는데 약속엔 뭐가 있더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자꾸 아브라함을 들먹일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뭐가 있어? 약속이 있었거든. 난 네 아버지가 약속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리고 또 내게 복을 줄게. 함께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복의 결과는 뭐다?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함께 하시면 복이 따라오고 그 복에는 번성이 따라온다. 이게 하나님의 레파토리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태 잘 되고 강건하게 되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 이건 우리가 비로소 얻는 게 아니다. 제발 이거 안 해도 돼. 울고불고 사정하며 주야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 이제 그만. 그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애절하고 아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뿐이지, 네가 뭐 2,000번 빌었더니 주고 1,500번 빌었더니 안 준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존재적으로 약속을 운행하실 수밖에 없으시더라.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2절 15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랬어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먼저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더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삭과 약속했던 하나님. 자, 내가 누워있는 뭘 준대? 땅을 준대. 도대체 이게 무슨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기억하십니까?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 아브라함도 떠나고 이삭도 떠나는데 그러나 뭐는 변하지 않아? 약속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느니 우리를 향한 약속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너희 형편 처지와 상관이 없이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을 붙잡아라?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부여잡을지어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복을 받고. 이거 어디서 들었어? 아브라함한테도, 또 누구한테도, 이삭한테도, 또 누구한테도, 지금 야곱한테도.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지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게 될지어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있는 성경의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내가 너희와 약속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게 나야. 그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2020년 출발하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네,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네, 직장이 어쩌네,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갖고 코로나 시대에 태어났네, 팬데믹이네 엔데믹이네, 어쩌고 저쩌고. 환경은 어려워. 세상에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 아브라함도 어렵고 이삭도 어렵고 야곱도 다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다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요셉은 안 어려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을 뚫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애물을 뚫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연약함을 뚫고 나간다. 우리가 잘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야곱만 그랬나요? 요셉도 그랬어. 그러면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구나.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이고, 혹시 읽어도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았나 보지, 요셉이 복을 받았나 보지. 그렇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관통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 아브라함이 지나갔는데 약속은 남아있고, 이삭은 지나갔는데 약속은 남아있고, 야곱은 지나갔는데 약속은 남아있고, 야곱은 지나갔는데 약속이 지금 누구한테? 요셉에게 오르고 있잖아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들아 요셉의 노비가 됐잖아. 노예가 됐잖아. 우린 그래도 노예는 아니잖아. 요셉의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만큼은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이게 요셉의 운명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건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함께 왜 함께 한다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꿈이 있어. 그 꿈은 뭐야? 약속이 있어. 약속은 뭐야? 가나안 땅을 다시 데려와서 거기다가 세워주셔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그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환경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럼 뭐가 된다고? 내게 복을 주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무슨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뭐가 따라오더라? 복이 따라오는데 복의 또 다른 말을 뭐더라? 형통이더라. 또 야훼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보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물을 연구하는 것도 좋아.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한 단계 더 올라가자고.
모세가 뭘 했는지 야곱이 뭘 했는지 이런 인물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죠. 약속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너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못해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명을 치면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지. 그러니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 그러면 뭐가 되느냐? 복이 임할 수밖에 없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니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를 알게 될 것이다. 이후로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면, 올해를 출발하면 약속의 세 번째는 뭐냐? 너는 반드시 어디 가든지 뭐 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시게 하자, 응답을 받자, 또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멸하게 해주자,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응답을 했으니 응답을 믿어라. 너를 대적할 대적이 없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약속을 믿어라. 그렇다면 형통할 것도 믿어라. 왜냐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 이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빌지 않아도 형통하게 되어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형통하게 만드느냐? 여호수아가 이뻐서가 아니라 여호수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앞길을 형통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출생에 아픔이 있어?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어? 병약하고 힘들게 살아왔냐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직장이 안 되고 결혼에 실패한 적도 있고 자식에 실패한 적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적도 있고 믿었던 사람을 배신당했을 수도 있어. 지금 중고등부 학생을 잘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앉아서 졸아도 괜찮아. 나도 옛날에 많이 졸았어. 괜찮아.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끌고 왔더라. 여기까지.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내가 피를 토하며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귀에 들리지 않는다. 과연 이 현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린 나이지만 어렴풋하게 불안하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약속만 가슴에 품고 있어라. 그리고 확신해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 내 앞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대적이 너를 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내 앞길을 길을 막혔을 때마다 형통해 주시겠다고 믿었다. 그것만 믿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통곡을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나와.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뭐 7 족속이 있고 장대같이 크고 뭐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해서 들어갔다 다 맞아 죽을 것 같다고 하지라도, 야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왜? 그건 이미 너의 땅이야. 2022년도가 불안하지 않아. 초조하지 않아. 이미 이 땅을, 이 축복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2022년 출발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 막아주신다. 야, 밟는 땅을 너에게 주신다. 믿고 나가라고. 제가 왜 이 11시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령이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아,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당당해라.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중고등부 시절에 너무 쫄았어. 나 많이 쫄았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달아오는데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셔서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어머니는 매일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식들 앞에 기도만 해. 어린 나이에 내가 본 것은 무기력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밖에 밑에 동생들밖에 안 보여. 정말 내가 원했던 내 나름대로의 꿈도 많았는데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는데,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지금도 뒤돌아보면 무너질 꿈들이 가슴에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었어. 그런데 뒤돌아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좀 진작 얘기해 주지. 넌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라고, 네 앞으로 많은 일, 어려운 일 생길 거라고. 그러나 쫄지 말라고. 그거 다 넘어갈 거라고. 그거 다 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네 앞길이 막 걱정하지 말라고. 넌 반드시 형통하게 될 거라고. 누가 좀 진작 얘기해 주지 좀. 얼마나 많은 날들을 홀로 울었는데, 얼마나 많은 날을 구석에 처박혀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약속을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그 약속 하나 부여잡고 살았다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설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래도 뭐 걱정하진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달려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이제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세상의 친구들처럼 살지 않아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 중에 세계를 움직일 만한 리더자도 나오고 대한민국을 움직일 만한 리더자도 나와서, 영적인 지도자도 나와서 다음 세대에 그 약속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주 피를 통하잖아요. 제발 좀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형통하게 돼 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은 약속의 책이니 약속을 끊임없이 입에다 물고 주야로 묵상하여 가슴에 새겨서 나는 누구다? 예수 안에서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은 반드시 평탄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뭐한 것? 명령이야.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해.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명령합니다. 더 이상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빛거리지 말고, 지나간 과거의 열등과 열방과 실패감에 무너져 내리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어차피 대적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앞길은 형통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셔서 놀라지 마라. 그 다음 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하면 복이 따라오고 복이 따라오면 번성하게 됩니다. 올 2020년을 출발하면서 지난해도 별일 없었는데 올해라도 뭐가 있겠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의식과 사고 속에 우리를 맞거든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도순복음 안산교회 약속의 복음이 선포되고 약속의 말씀은 우리 여도순복음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 2022년도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이, 축복들이 각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 간증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